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들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생각하는 것은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모습이 예수님께 속한다, 내 자신을 부인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삶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머리 스타일만 바뀌어도 사람들이 너 헤어스타일 바뀌었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는 이유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되려면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꼭 구제만 많이 하고 선교가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이스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말투나 행동일까요? 그리스도인 중에 말투가 센 사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행동이 올바르고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과 근본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한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닐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른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행동이나 말을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이나 말이 그리스도인 표지가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대방이죠. 그 사람이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모스 켈러의 책 예수를 만나다에서 믿음은 외부로부터 개입이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외부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노력이나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외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부터 개입이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요, 영접해야지 결정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기도 따라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삶은 안 변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굳게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믿어야지 해서 얻는 지식이 동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제가 깨달아지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어야지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역사해야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구원은 시작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찔림과 탄식입니다. 찔렸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어찌할꼬 질문이 생겼습니다. 본문 2장 3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장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회개하라. 본문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마지막 욕천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믿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본문 4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덕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본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기서 찔리다는 헬라어 단어 카타노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말 발굽이 움푹 패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은 말 발굽이 우리의 가슴을 팍 받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찔리면 어떨까요? 하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찔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이 심한 충격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오는 감동이네, 마음에 와닿네, 내 이야기인가, 이것이 찔려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설교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안 보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말발굽이 자신의 가슴을 밟고 지나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시오 주인이라는 것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하고 왜 찔렸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죽였다 그랬을 때 느끼는 충격, 당황, 공포,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된 것이죠. 주님이고 그리스도 믿어진 것이죠.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어보지,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하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나으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이 안 변하는데 온갖 죄를 짓고 반복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한 번이라도 죄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는 열망이 일어나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 나와 같으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기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전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어쩐지 달라 보여서 술, 담배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이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표현이 거듭남. 혹시 내 인생의 가운데 거듭남 인생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섣불리 구원을 확신하지 말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의심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다가 지식적인 동의로 그렇게 믿고 살다가 천국 앞에서 거절당한다면 우리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사회에 부어주고 나누도록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을 받으니 말씀하고 있습니까? 칭송.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없을까요? 구제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기간이 얼마나 많은 구원물품을 보냈냐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중에 하나이지만 본질은 새로운 삶,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을 사람들이 눈치챌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했는데 천국에서 거절당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니 이들 마음 가운데 찔림, 말 발굽 가슴을 박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그 고통을 느낀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느꼈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됐다면 이제 무엇을 하라고 하였습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입니다. 뜻은 가던 길을 돌이키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울다가 잘못했어야 하고 다시 가는 것이 후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많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정말 조금 찔리고 감성 터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내가 죽인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죽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더 이상 이 길로 걸어갈 수 없는 그래서 돌이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면 회개하라. 가던 길을 돌이켜 진짜 깨달았다면 그런데 지적인 통일만 하는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돌이키지 않는데 돌이켰다고 착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위하여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자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뻔한 잘못했어요. 엄마가 야단치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1절 말씀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의 수만 기록했을까요? 이 당시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8만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 며칠 사이에 주님을 영접한 거대한 군중 모두 어디로 갔는가? 이로부터 30년 후에 지나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엔 그분을 영접한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유 때문에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왜 예루살렘에 30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 왜 그리스도인이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지식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일까요? 우리가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이들이 교제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뒷절에서 어떻게 교제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된 것입니다.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전혀 다른 57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결국 다른 문화가 하나가 되어 힘든 가운데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 각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에서 진정한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가? 이것보다 더 행복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평생 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의 말씀대로 하나의 말씀 붙들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세상에 아버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할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